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일꾼을 삼으신 소명장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 거절을 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노성벽같이 또 쇠기둥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2장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진짜 악한 시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다스리는 왕 이름이 아몬, 므낫세, 요시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므낫세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답답한 그 심정, 답답한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모같이 아이고 내 가슴이야 하고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가슴이야.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지금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전능하신데 한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이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장 거기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처음이 좋았는데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청년 때의 사랑과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이 광야를 말하죠.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좋은 감정으로 만나가지고 잘 지내다가 서로 좀 이제 알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욕심대로 막 사람을 대하고 상처를 주고 받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제 처음엔 좋았는데 첫사랑이 막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심판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청년의 때 그 인애, 그 사랑이 참 좋았는데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날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순종할 때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재물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 섭섭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 것을 너희들이 받기에 나를 멀리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막 싸우는 것처럼 말하죠.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반역을 하며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언약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다 가지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엄난을 행하면서 땅을 더럽히고요. 역겨운 것을 막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를 다스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관리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반역했다, 부정을 행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온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정치, 종교,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요. 어디 세상에 이런 자기 신을 버리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 자기 신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또 어딨냐 하면서 다른 나라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기띔은 로마 지중해에 있는 나라를 말해요. 기띔이나 게달에 가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 첫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뭘 해보겠다고 막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어리석은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애굽을 찾아가고요. 아수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왕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9절에 네 악이 너에게 징계를 하게 한다. 그리고 너의 반역,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는 반역이 너를 책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게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게 세상에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이잖아요. 군.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예 작정을 하고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찾고 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이런 죄는요,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비누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그런 죄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몰래 이렇게 버리고 죄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시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죄를 짓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23절부터 보십시오. 밤에 몰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바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골짜기마다 들어가서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또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길이 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길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숨어 다니는 이 모습이요, 마치 암낙타가 어지러이 달린다는 거면 이리저리 막 달려가면서 이 암나귀들이 발정이 나서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짐승들이 이 발정기가 되어지면요, 짝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거 본능이거든요. 이 짐승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발정기가 되면 자기 짝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을 찾는 모습이 발정기에 짝짓기 하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막 그 신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향해서는 나의 아버지라 막 그렇게 부르고요. 돌을 향하여서는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막 이게 신에게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진짜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무당을 찾아가고 골짜기마다 가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요. 지금도 앞산에 가면요, 골짜기마다 무당들이 기도한다고 또 엎드려 있습니다. 신령한 돌이나 바위 위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촛불 켜놓고 아니면 큰 나무에 줄 막 쳐놔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섬기는 숫자가, 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2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숫자가 성읍의 숫자만큼 된다.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산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골짜기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가 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솔직히 말하잖아요, 지금. 29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나를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선지자를 보내면요, 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때리는 것이 무익하다는 게 뭐냐면요, 때리도 잘못된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설득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로 설교를 해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안 들면요, 칼로 그들을 삼킨다는 게 뭐냐면 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말로 이제 안 듣는 거예요. 말해도 이제 설득이 안 돼요. 마음이 안 들면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부터 거기 34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한테. 왜 나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한번 보세요. 너희 이 세대요. 이 세대라는 말은 아버지 세대 다음으로 나온 자녀 세대거든요.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세대요, 이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이 광야처럼 됐냐, 하나님이 캄캄한 이렇게 땅처럼 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죠. 광야를 사람들이 안 가는 것처럼 캄캄한 골짜기는 아무도 안 가잖아요. 겁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 나 안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 32절에 보면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목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결혼하는 신부는요. 자기 폐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왜냐면 평생 하나밖에 안 받은 게 보석인데 절대 못 잊어버리죠. 신부가 자기 옷을 절대로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잊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버렸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는 말이 뻔뻔하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35절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래놓고도 나 죄 없다 이렇게 했네. 죄 없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였거니와 보라 내 말이 네 말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냐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때려도 돌아오지 않고 나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란의 죄,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죄를 지어 놓고도 나는 아무리 죄가 없다 뻔뻔스럽게 말하니까 내가 더 이상은 너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말을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얼르고 달래도 안 되고 그럼 이제 그럼 끝내자.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한탄.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요.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지대 사람들, 앞으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 안 들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고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다가 역사 속에서 망한 거예요. BC 586년에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 망한 겁니다. 역사 속에 망했다니까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말 안 들어서 망했고 이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실제로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깊은 심정, 이 하나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고요. 이 말씀, 이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주실 겁니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면 너희는 나를 떠나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너희가 가지가 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다면 이 말은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기만 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만 한다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내가 기도도 들어줄 것이고 내가 준비해 놓은 이 복을 마음껏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탄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요 집에 가서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모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 안 듣는 이 자식을 보면 부모님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변화와 이 말씀을 묵상